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는 그렇게 편리한 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좋은 시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요즘 뉴스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인구가 그냥 급격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력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의 규모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죠.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되지 않냐고, 나라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30년 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이런 걸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태학자, 이런 사회학자들이 하는 그런 이론이, 말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상에 내 자식을 2세를 낳았을 때, 자손을 낳았을 때 자손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느낀다면, 어려운 환경이라고 느끼면은 번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고 정말 살기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아기를 왜 안 낳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평론가의 얘기도 아니고 과학자의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세상 사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경쟁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로 이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학교를 그냥 다니면 됩니까?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왕따 문제도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뭐 빈부격차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이다. 예전에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날 시대에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비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다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내 신분이 급격하게 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야, 세상 참 살벌하다. 이런 세상에서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 2세를 낳고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지고 내가 같이,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막막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까지 쓰면서 아기를 낳으라고 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지잖아요. 더. 나 하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점점 자기 하나의 삶, 개인화되는 거예요. 진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런 세상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차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거나, 국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갖거나 하는 일이요, 젊은 세대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점차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개인화된 권리, 개인화된 책임. 나는 여기까지만 책임이 있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런 냉소적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큰 시대, 또 허무주의 이런 게 너무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국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책임을 지고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나를 투신하고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뭐하냐. 이런 것들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냉소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참 그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요. 내가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면서 시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은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전과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나도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교인들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있던 그런 것들도 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성경 마지막의 책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거예요. 400년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근데 이 시대가 이런 겁니다. 나라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86년 나라 유다 왕국 완전히 다윗의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구가 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서 바벨론으로 갔죠. 그때 좀 쓸만한 사람들, 지식인들, 대학교 교수들, 선생님들, 판사, 제사장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온 게 한 420년, 주전 420년 정도에 돌아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일이 성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룹바벨 총독이 지은 성전,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힘들게 지었어요. 이것도 성전 짓다가 중간에 이게 막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가 막 괴력을 해가지고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한 14년 정도 중단된 채로 있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됐거든요. 어렵게 성전을 완공을 시켰는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래 우리가 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기 좋았는데 그 살기 좋았던 거 포기하고 돌아온 게 한 100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굉장한 결단한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좋은 것들이 그 땅에 있는데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 결단해가지고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면서 나라가 회복되면서
큰 나라로 번성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게 식어지는 거죠. 소용없네. 성전을 지어도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냉랭한 냉소주의적인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식고 답답하고, 아유,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식어진 마음, 식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고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차가움이 가득한 거죠, 지금. 아니,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역사, 이건 결과론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다 봐봐. 결과를 한번 봐봐. 내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어.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때 여러분 이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원래대로 한다면, 그때의 시대와 전통에 따른다고 한다면 에서가 모든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장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볼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뛰어났던 것도 아닌데 내가 너 선택했잖아. 내가 너 사랑했잖아.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그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업이나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땅보다 에돔의 땅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지정학적으로도. 그 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단어의 뜻에 붓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서는 붉고 몸에 털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붓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의 땅 색깔이 붉어요. 그 얘기는 이 흙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철이 산화되면은 붉은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철광석이 많고
철기 문명으로 쉽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광물로 볼 때, 자원으로 볼 때, 지역으로 볼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그 산업도 크고요. 에돔이. 근데 이 에돔이 교만하죠. 결국 에돔은 강성하고 이스라엘은 끌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이스라엘은 매번 사람들에게 침략당하죠. 그 유대 땅은요, 매번 공격당하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봐라. 너희들이 볼 때 그때 당시에 강성하다. 야, 대단하다.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했던 그 에돔은 지금 봐라.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하고 성읍이 강하고 철기 문명으로 뛰어나다라고 했던 에돔이 교만했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흐트러버렸다. 근데 그들이 패망했는데 흐트러뜨림을 당했는데 스스로 얘기하기를 3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우리는 흐트러뜨림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다시 회복할 거다. 우리는 성읍을 다시 세울 거다. 강건하게 설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또 흐트러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봐라. 유대, 이스라엘 너희를 봐. 지금 너희들 강하게 서 있지 않냐 여기. 여기 너희들 나라가 회복되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냐. 너희들이 과거에 야, 저 에돔 잘 나간다. 저 에돔 대단하다. 강성하다 했던 에돔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 에서보다 에돔보다 너희를 더 사랑했고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그렇게 따져서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 선택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다 보면은 그래도 모난 구석이 없고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 사람이고요. 좀 나이스하고요.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게임하고 애들하고 같이 뭐 오징어 게임하고 또 뭐 술래잡기 게임하고 팀으로 하는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팀 나눌 때 가위바위보 해. 대표로 한 사람 나와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네 팀 부릅니다. 여기 한 20명, 10명, 15명 있으면은 우리 팀 할 사람 먼저 부르는데 누구를 하냐? 똑똑하고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좀 나이스한 사람, 잘하는 사람, 빠르고 순발력 있고 이런 사람 먼저 부르는 거예요. 내 팀으로. 나 저 사람 순서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보면 잘 못하고 막 자꾸 넘어지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고 이런 사람은 저 팀으로 가야지. 내가 먼저 똑똑한 사람 먼저 불러가지고 다 우리 팀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택할 때 그렇게 택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택한다라고 했으면은 세상이 택하는 거는 장자를 택하지. 에서는 몸이 우락부락하고 털이 많고 이때 이 시대에는요 에서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인정받는 거죠. 근데 내가 에서 안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야곱을 택하지 않았냐. 맨날 엄마하고 속북 장난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선택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뛰어나서, 당신이 대단해서, 돈이 많아서 건물을 막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선택했나?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선택했잖아. 부부가 살다가 보면 가슴에 막 이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도요, 사랑 확인이 되면은요, 저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사랑이 불타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다른 많은 어떤 족속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그러면요, 우리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돼야 되는 거는 뭐냐?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 요즘에 기도를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강단에서 더군다나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내 마음에 백성 사랑하는 사람. 공과가 다 있겠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붙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살인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저는요, 사기도 안 치고 사람도 안 죽였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해코지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잘 살아.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렇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부부지간에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돈을, 생산성이 없다, 못생겼다, 말주변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부지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진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흠이 얼마나 많아요. 강간하는 간음죄 저질렀죠. 살인하는, 그거 막으려고 살인하는 살인죄 저질렀죠. 그거를 또 은폐하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죄를 저질렀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도 많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 불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라고요. 자, 보세요.
양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늑대가 나타나거든요. 저기서 늑대가 내 양을 물어가거든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통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훔쳐가면 다행이다. 목자들이 나에게 덤빈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잡아갔으니까 이거 다행이지 하고 말죠. 근데 다윗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곰의 이빨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싸우고 그 이빨에서 자기 양을 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양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고난 시작되니까 재판받을 때.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3번이나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럼 베드로 끝난 거예요. 이건 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안 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참 염치도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형편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사랑 하나 회복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의 과거, 너의 실패, 네가 나 배신한 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 네 안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죄 많고요. 여전히 나에게 허물이 많아요. 내가 다윗이라니까요. 내가 베드로라니까요. 다윗 막 간음하고 이런 죄 흠 많고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 지금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네 안에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불타고 있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아직도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캠핑을 가면 어렸을 때 혹시 장작에 불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양성구 권사님 장작에 불 붙여본 적 있어요? 난로 뗄 때?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박한희 성도님 해보셨죠? 장작을요 가득 난로 안에 넣고요. 우리가 마른 장작 하나에다가만 불을 붙이면요, 하나에다가 불 붙여놓으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장작에 다
이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금방. 그렇죠? 하나만 불 붙으면 다 불 붙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허물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야, 박한일 성도님 한 사람만 불 붙이면 다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양성구 권사님, 우리 이동백 성도님 한 사람에게 불 붙여놓으면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 오늘 우리의 시대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에 영원히 불타는데 다른 존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불타지 않아요.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마음.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냉소주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냉소주의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소용없어.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목사가 타락했어. 성도가 타락했어. 이런 생각을 다 뿌려놓으면요, 그럼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사랑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불 붙여주려고, 우리 회복시키려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했다. 내가 에돔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너 선택했어. 내가 너 뽑았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편 삼으려고 누구를 딱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뽑을 때 나 뽑았다는 얘기예요. 나 부족한데, 나 능력 없는데, 나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는데 내가 너 뽑았어. 너 선택했어. 사랑했어. 저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